1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우리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로 시작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또한 죄에 대해 심판하실 심판주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순식간에 온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강력한 소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따르는 현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 시작됐습니다. 앉으셨다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랍비들이나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엄숙한 태도를 따라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즉 친근하면서도 위험 있는 스승으로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잠시 예수님을 예표했던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선지자에 관해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선지자 15절에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행했다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그것을 진술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땅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새로운 모세의 실체임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회개하여 제자가 되고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는 모세 곁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며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산에 앉으셔서
온전히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며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맞아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받고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무리와 제자들이 있다 구별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지만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던 죄인들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본인의 입을 열어, 당신의 입을 열어 지금 알려주시고 떠먹이고 계신 겁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들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5장에서 7장의 핵심은 바로 열매로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해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내면에서, 즉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또한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인도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전혀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자백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걸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진실로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성과 자기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바로 그 애통, 그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내기에 애쓰고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보람의 결과로 찾아내려는 그 애통으로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아파하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진 성도의 관계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고통받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며 때로는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 온유함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온전히 자신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길 소망하면서 이것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바로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말세 아닙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아닙니까?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의 높아짐을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뽐내는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정한 인생의 열매들이 넘쳐나고 이 무정함을 통해 화해하지 않는 자리에 끝까지 고집하고 안착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것을 마음껏 자기 자신의 원하는 대로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해하며 자만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다르다고 제시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깨끗하고 청결한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힘겹고 버겁기도 하지만 서로를 품어줌으로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고 박해받는 바로 그 자리로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거스르며 악한 말로 우리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하심으로 우리도 섬기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자원해서 기꺼이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로서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을 빼다 닮은 삶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성숙시키고 성장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단히 희생과 섬김, 사랑과 믿음의 실체에 대해 실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책임지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원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며 마주하는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당당히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 모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 만나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압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린 오늘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압도할 실력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선물로 바로 오늘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에도 스스로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따르는 무리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목과 화평을 주도하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으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힘겹고 버겁더라도 고난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누릴 천국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화목과 화평을 주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